Seorang pemuda 한 젊은이가 masuk ke 있었습니다. dalam toilet sebuah gereja 어떤 교회에 dan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ada seorang yang berumur 그 화장실 안에는 한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 화장실을 청소를 하고 toilet 있었어요. tersebut. 청년이 허락을 구합니다. 화장실을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쓰라고 합니다. Setelah menggunakan 화장실을 다 쓰고 나와서 bergabung dengan 이제 rombongan yang berkunjung ke gereja tersebut. 지금 방문하고 있는 Mereka berkumpul di suatu ruangan dan ketua pendeta dari gereja 같은 교회에서 온 무리들과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을 소개시키기 위해서 모든 목사님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소개를 시켜줘요. Kenapa? 그때 Karena ketika diperkenalkan dia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barusan 아까 전에 화장실에서 만났던 분이 알고 봤더니 orang yang sedang membersihkan toilet itu merupakan seorang pendeta. 그 교회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Hal ini mengejutkan. 그래서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이 화장실을 청소한다고 하면서요. Shalom. 샬롬, Mari. 함께 전도합시다. Bagaimana antusias kita terhadap 성전을 향한 antusias kita tentang 하나님의 일을 향한 bagaimana antusias kita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 어떠합니까? lewat pelajaran hari ini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sama-sama mempelajari tentang antusias mencintai bait suci yang dimiliki oleh 다윗이 Daud. Sehingga 얼마만큼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perjanjian 그리고 yang menggenapi janji 하나님의 언약을 마지막 때 이룰 akan mulai 사람들에게도 귀한 공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Yudi Lengkong di dalam kelas 여러분들은 지금 매주 월요일 10시 구속사 특강을 유디 전도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허락받아서 memperoleh roh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saudara yang terkasih. 사랑하는 성도 Tadi 여러분, saya katakan tema pelajaran 오늘 kita hari ini 말씀의 adalah 제목은 antusias mencintai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dikatakan begini, kepada pedagang-pedagang merpati ia berkata,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섬기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ini adalah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saudara. Daud sangat berantusias mencintai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menyediakan segala 정말 사랑하였습니다. dan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를 하였죠. mengenai hal ini di dalam pembacaan Yohanes pasal 2 ayat 6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니 untuk menjaga bait suci 예수님도 성전에 yaitu menjadi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원래 기능이 잘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죠.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열심이 제자들에게 다윗이 고백하였던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한 것을 생각나게끔 해주셨습니다. 시편 69편 10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angat berantusias mencintai.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Kalau kita lihat bukan hanya 정말 dengan 사랑하였습니다. menyediakan materi, 모든 bahan-bahan 건축 pembangunan 재료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juga 성전 sistem pelayanan di bait suci. 에서 드리는 제사와 성전 봉사 제도도 정비를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과 백성들을 위한 예언한 내용에서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2장에서부터 29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길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국방이나 국가의 행정 조직보다 앞세우고 중요시한 것은 성전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선으로 여긴 다윗의 철저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ni memperlihatkan iman Daud yang mengutamakan bait suci dan penyembahan kepada Allah. Jadi lewat pelajaran 오늘 공부를 통해서 함께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열심의 실체를 배우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지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전 봉사 제도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큰돼지 성전 봉사 제도의 특징. 이 특징에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작은 첫 번째로 세 가지 중에 작은 첫 번째는 성전 봉사 제도는 다윗이 임종 직전에 조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봉사 제도는 다윗이 언제 조직을 하였냐면 다윗이 임종 직전에 조직을 한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12절과 19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성전의 식양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빈틈없이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의 식양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 13절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열과 그들이 섬기는 모든 일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8절을 전체를 살펴보면 성전에서 쓰이는 모든 기명의 식양을 설명하는 부분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8장에서 황혼기의 다윗은 장차 완성이 될 영광스러운 성전과 또 거기에서 드려질 제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역대상 28장에서 황혼기의 다윗은 장차 완성될 영광스러운 성전과 거기에 드려질 제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웠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성전 식양과 그 안에서의 봉사 제도의 세부적인 것들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을 늘 사모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집을 늘 사모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죠. 시편에 그의 글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였고 그 열심이 그의 일생에 늘 함께하여서 그의 마지막 생애까지 갔습니다. 그것이 성전 봉사 제도의 특징의 첫 번째입니다. 성전 봉사 제도는 다윗이 임종 직전에 조직하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 작은 두 번째 특징은
성전 봉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받은 성전 식양을 비롯해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열과 하나님께 받은 성전 식양을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 쓰이는 모든 그릇의 식양까지도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12절에서 13절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성전 봉사 제도는 각각 24반열로 조직이 됩니다. 24 반차로 나눕니다. 성전 제사가 질서 정연한 가운데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레위인,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 반차 이렇게 4개의 반차로 제정을 하는데 독특한 점은 각 족속을 따라 모두 24반열로 구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봉사 제도가 각각 24반열로 조직됐다라는 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역대상 23장부터 26장 참조하십시오.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할라크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그 뜻은 나누다, 분배하다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까지 솔로몬 성전이 봉헌이 된 이후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까지 이 24반열 제도는 약 370년 동안 약 800회 정도 반복해졌습니다. 24반열 제도는 요아스 왕 때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겨우 명맥만 유지되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에도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 24반열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익숙한 성전 봉사 체제였을 것입니다. 24반열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매우 귀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세운 성전 봉사 제도의 특징입니다.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봤죠. 그리고 두 번째 큰 대지로 24반열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24반열의 특징. 24반열의 특징. 첫 번째로 레위인 38,000명의 분류. 다윗이 레위인을 세어봅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율법의 조건에 따라서 사람들을 계수를 해봅니다. 레위인들을 계수해 봤더니 모두 38,000명이었어요. 이 38,000명을 네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24반열로 나누는데 성전 봉사에 24,000명, 유사와 재판관에 6,000명, 그리고 문지기 4,000명, 찬송하는 자 4,000명 이렇게 네 급으로 나눴는데 이들을 각각 24반열로 나누게 됩니다. 본교회에 성가대에 4,000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 아시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 시온산 성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레위인들을 24반열로 나누는데 그때 계수된 인원들이 모두 38,000명이라고 했죠. 그리고 일을 할 때 각 반열이 순번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각 반열이 순번을 정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오늘날로 예를 들자면 이번 주에
아침에 안내했을 분들은 이런 분입니다. 다음 주에는 누구누구가 봉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너무 적으면은 같은 사람이 계속 일을 할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레위인들을 계수했을 때 38,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24반열로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그 일을 맡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8,000명을 24반열로 좀 나눠주세요. 이 4개로 나눈 이 그룹을 24반열로 각각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38,000명을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또 24반열의 특징 두 번째는 제비뽑기로 순번을 통해서 봉사의 순서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제가 이번 주에는 제가 봉사를 할게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제가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일을 맡기면은 제가 뭐 일이 있어서 못 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제비는 뽑지만 그 제비 뽑기를 할 때 순서를 정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지를 못했어요. 자신들이 뽑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정해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반열들을 나누게 하십니다. 역대상 24장 5절 참조하십시오. 24 rombongan orang Lewi atau 24 divisi orang Lewi, kemudian apa? 이 레위인들을 4개의 큰 그룹으로 나눴죠. 그리고 각자 24반열로 나누는데 레위인 24반열, 제사장 24반열, 문지기 24반열, 찬양대 24반열 이렇게 나눕니다. Jadi bagi kita saudara, 우리에게도 직무가 주어지게 되면 이 일을 할 때 기도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 일을 맡기는 거야? 저 사람한테 맡기지 말이야. 저 사람 보니까 뭐 그냥 막 놀러만 다니고 뭐 좋겠네. 이런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가득 올리시고 기도로 맡겨진 일을 행합시다. 세 번째 큰 대지는 레위인, 제사장, 문지기, 찬양대의 각각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인 24반열의 직무에 대해서 역대상 23장 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열을 나누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의 아들들 각 족속을 따라서 그 반열을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장막의 모든 일, 해막의 직무를 행했습니다. 역대상 2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일을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열심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서 몸을 이용을 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일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Kalau setengah tenaga boleh nggak? Ingat saudara. 반만 우리의 열정을 반만 들여서 되는 걸까요? 아니죠. Pekerjaan dari orang Lewi, mereka harus apa? Melayani di rumah 이들은 Tuhan dengan memberikan 하나님 kesenangan 성전에서 kepada mereka. Ini yang harus dilakukan. 온 열정과 힘을 다하여 온 몸을 다하여서 일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제사장과 합동해서 제사장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6절에 보면 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샤라트라고 해서 왕이나 제사장 등 최고로 높은 분들을 섬길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자신들의 윗사람인 제사장들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을 돕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에서 직무를 맡은 사람들도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목사님을 열심히 도와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4절에 보면 합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라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로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과 합동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바라고 해서 하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헤아려서 제사장이 직무를 잘할 수 있도록 보필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잘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보필하는 임무가 레위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나눌 수 없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됐습니다. 오늘날도 목사님과 봉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는 열심히 전도합시다라고 하면은 그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제사장 24반열의 직무입니다.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후손들이 될 수 있었는데 아론의 네 자녀 중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다른 부를 드리다가 죽게 되죠.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운 이 24반열은 엘리야살과 이다말에 의해서 구성이 되게 되죠. 이 엘리야살 계열과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예전에 원목사님과 주일 2부에서 공부하였죠. 그것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Hari Minggu siang, kalau tidak salah sekitar bulan lalu membahas mengenai bagaimana keturunan Imam Eleazar, keturunan Imam Itamar itu semua dibahas. karena keduanya melayani 다윗 시대의 이 엘리아살 계열과 이다말 계열 두 계열이 대제사장직을 맡아서 담당을 했었죠. 신명기 33장 10절을 보면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 24반열의 직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나쁜 일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우쳐 주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44장 23절 말씀 참조하십시오.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구속사 말씀 세미나를 열었었죠. 그때 말씀을 공부한 목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구속사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 성도들을 이 구속사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함께 자라날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속사 말씀이 목사님들이 원래 직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6절에 보면 제사장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목사님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직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죠. 두 번째 직무는 분향하고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신명기 33장 10절을 보면은 첫 번째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분향과 기도가 그의 임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러니 우리도 분향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문자적인 분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분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러한 것들을 제정하고 제사장들에게 직무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은 우리도 전도합시다 할 때 우리의 일이 다시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링크를 전달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지금 매주 주일마다 이 두 가지 예배, 1부, 2부 예배가 있고 또 수요 예배가 있고 또 구속사 특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링크로 보내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제사장 24반열의 직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찬양대 24반열의 직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3인의 지휘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 반열에 대표 2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배워 익숙한 288명이 있었습니다. 이 찬송을 배워 익숙한 자 288명은 처음에는 잘하지 못했겠지만 계속 연습을 하여서 능숙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25장 3절을 보면 이들의 직무가 나오는데 찬송, 즉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1 Tawarik 16 ayat 4 역대상 dikatakan apa? 16장 4절을 보면은 itu beberapa orang sebagai pelayan di hadapan tabut 또 Allah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dan menyanyikan syukur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라고 말씀하죠. 칭송한다.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한다. 칭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해서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핑계만 대고 찬송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입에서 불평불만만 나오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기억한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큰 인생의 파도들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잊어버리게 되면 불평만 나올 뿐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며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서 손을 펴서 감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막 손뼉을 치거나 찬송을 할 때 손뼉 치거나 손을 들면서 감사를 표현하죠. 이렇게 손뼉 치거나 손을 들고 감사를 표하며 기뻐하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춤까지 췄잖아요. 여러분도 찬양 예배 때 춤추며 찬양하십니까? 우리 마음으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하게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찬양하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하는데 뽐내며 자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어떤 대상을 기뻐하며 갈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면서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똑똑한 말을 판다라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그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말 주인과 함께 만났는데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말이 정말 똑똑합니다. 목사님이 할렐루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걸어갑니다. 한 번 더 할렐루야 하시면은 달려갑니다. 그리고 멈추려고 이 말이 멈추게 하려면은 아멘 하시면은 딱 멈춥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을 사고 이제 탔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했더니 정말 걸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하네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좀 더 빨리 달려보게 할까? 그렇게 해서 할렐루야라고 한 번 더 외칩니다. 그랬더니 달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했더니 정말 엄청난 속도로 막 달려갔는데 막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멘하고 아멘 했더니 멈췄어요. 그 절벽 그 바로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할렐루야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intermezzo aja. Sudah poin ketiga, jadi udah mulai ngantuk mungkin ya. Jadi tugas yang keempat. Nah, yang keempat, tugas dari 24 rombongan, saudara. jadi 할렐루야는 kita 우리가 할렐루야를 사용할 때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Nah, yang keempat, tugas dari 24 rombongan penjaga pintu gerbang. 작은 네 번째로는 문지기 24반열의 직무입니다. 이들은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고 성전문을 지키며 성전의 예물을 막고 지성물을 분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열왕기하 22장 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다 능력 있는 자로 직임을 얻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벳 에돔 아시죠?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문지기였죠. 그들은 능력 있는 자로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성전을 지키는 자들로 이 직무를 감당할 힘과 명철과 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역대상 26장 7절과 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데 성공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행하고 있는 봉사를 살펴보면서 한번 다윗과 같은 열심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그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인지 아니면 오늘날 헌신 봉사하는 우리에게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pekerjaan pelayanan penyebaran sejarah perusahaan Tuhan anak saya bagaimana ya? Wah, anak saya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열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녀들에게서 그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의 열심이 우리에게만 그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전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성전에 대한 열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성전을 사랑하는지 성전을 사모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같은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마음을 전수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수해 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불타는 마음을 가졌죠. 성전 건축 재료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제도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38,000명의 레위인들을 성전 제사가 질서 정연한 가운데 온전하게 드려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하신 대로 24반열 제도를 정비를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윗의 성전을 향한 열심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품고 더 나아가서 그 열심이 활활 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신 곳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마음을 가졌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열심을 품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을, 레위인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열심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열심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배운 24반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4반열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24반열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24반열을 선택하시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박아브라함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구속사 말씀 전파를 위한 열심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열심을 가졌는지 배웠습니다. 성전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성전을 세울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봉사할 사람들에 대한 제도, 이러한 것들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성전을 향한 열심과 구속사 말씀 전파에 대한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허락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은 댓글창에다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함께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글이나 질문을 함께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10시에 구속사 특강이 있습니다. 빠지지 말고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함께 전도합시다.